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은혜를 나눌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0쪽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을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조금 뭔가 바뀌었죠? 안 하던 갑자기 찬양이 늘어나고 또 찬송가를 부르는데 한 절은 쉬었다가 탁 나오고 이게 2016년부터 우리가 드려져야 할 예배의 형식입니다. 이제부터는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는요, 마지막 절 한 절을 남겨놓고 간주를 하고, 그리고 그 간주하는 동안 그 가사를 잠깐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생각하시면서 그저 가사를 노래방에서 뭐 자막 읽듯이 그렇게 급급하게 읽지 마시고 아침에 오시면 먼저 찬양도 펴보시고 말씀도 미리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받을 은혜를 간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나서 성경 본문을 봉독하고 나서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간구하는 말씀 응답송입니다. 637장입니다. 지금 불렀고요. 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다음 주부터 광고를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주기도송은 이제 4월달까지만 주기도송을 주기도 문이 아닌 주기도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찬송가 635장이라고 되어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월이 지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에 분, 옆에 분을 보시면서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아주 귀한, 아니 세 분이군요. 세 분의 아주 귀한 주님의 백성이 오늘 함께 하셨어요. 우리 이따가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모를 거예요. 우리 저희 또래 어른들은 오락실에 가면 1942라고 하는 뭐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고 하는 그 게임이 있었어요. 뭐 갤럭시 막 이런 갤럭시 안 뭐 이런 거 할 때 그 1942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세계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인가요? 대한민국의 광복절이었어요. 8월 15일 날. 네. 결국은 일본은 멸망한 날이 된 거죠. 모스크바에서 1945년 12월에 미국, 영국, 소련이 모여서 일본에서 해방된 한반도 우리나라 땅을 놓고서 유엔이 최장 5년간 한반도 땅을 통치할 수 있게끔. 그때 당시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직도 한복 치마 저고리에 집신, 고무신 뭐 그런 거 신고 다녔을 때였으니까 보일러요? 연탄? 그런 것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엔에서 5년간 한반도를 신탁 통치를 하겠다. 유엔이 한반도를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나가고 나니까 유엔이 와서요 다스린대요.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막 운동들이 일어났었죠. 그때 당시에. 저는 모릅니다만 2천만의 모든 국민이, 그때 당시 2천만 대한민국 국민이었답니다. 전 북한 남한 다 합쳐서 2천만. 살기 좋았죠. 땅덩어리 넓었죠. 차도 없으니까 보통 뭐 아무데나 가도 그냥 시속 100km 다 다녔을 거예요.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어서 못 갔겠지만 2천만의 모든 국민이 그 신탁 통치를 거부하면서 맨날 데모를 했습니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 막 이런 거, 그놈이 그놈이다 막 이거, 그런 데모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부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확 바꿔서 유엔이 하는 신탁 통치에 나는 적극 찬성한다 라고 데모를 했대요. 또 하지 말자 데모, 하자고 데모, 맨날 싸움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신탁을 반대하는 이승만, 김구를 대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상해에서 있었던 임시정부와 김일성과 소련의 앞잡이들을 세운 인민공화국의 신탁 찬성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아주 첨예한 대립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였어요. 민주주의는 유엔도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거, 우리나라는 우리끼리 살 텐데 왜 유엔까지 너네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냐, 반대한다. 그러나 러시아 측을 통해서 넘어온 김일성을, 북한을, 그 신탁 통치를, 북한을 통해서 그 팀들을,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 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살겠다라고 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왜? 서민들이 못 먹고 사니까 공산, 같이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공산주의. 자유는 물론 없겠죠. 근데 그때 당시는 공산주의의 의미는 정말로 기독교적인 의미였어요. 함께 소출을 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자. 그럼 누구든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이게 없을 것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나온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마침내 그것으로 인해서 남북이 분단이 되고 말았죠. 5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한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좌파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이때의 좌익과 또 우익의 대결이 재현되면서 대한민국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양극 갈등의 현상을 빚고 계속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새해 첫 예배 때부터 정치 얘기를 하고 왜 싸움 얘기를 하느냐? 아주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치꾼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느 당도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좌익이나 우익이냐, 남한이냐, 북한이냐, 미국이냐, 소련이냐, 그 결과 민족적 이념의 갈등은요 역사를 50년 이후로 후퇴시키고 마른 거예요. 1998년 그 시대부터 다시 되돌아갔어요. 이것은 저의 판단이 아니고요, 외국 통신사들의 판단, 외국 언론사들의 판단이었고, 우리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이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동포들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주변 국가의 판단이에요. 제가 이거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상적인 대립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갈등과 분쟁이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판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의 좌파냐 우파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냐 아래냐, 어떤 영적 소속의 갈등과 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도 두 가지 소속이 있어요. 우리 최재혁 전도사님, 영적 세계에 두 가지를 나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적 세상과 사단의 영적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 또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근데 이거 참 재밌죠. 하나님 앞에 속한 자, 마귀한테 속한 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하면 시험 들어요. 예를 들어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마귀 새끼지 이래버리면 시험 듭니다. 목사들 말 잘해야 돼요. 여기 또 교육자가 되실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를 했지, 하나님에 속한 자, 마귀한테 속한 자라고는 아니에요.
왜? 주의 백성은요, 믿든 믿지 않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저주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었다. 나 싫어한다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면요, 그건 잘못된 목회자예요. 절대 저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 측근에 이름도 붙여보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요,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녀들 중에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녀란다. 내가 자녀가 너무 이뻐서 자녀 했다는 게 예수님의 자녀래요. 맞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자녀 맞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마귀의 자식인, 저는 이거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속하지 않았다가 아니라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팔아먹었잖아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너 예수 팔아먹는 인간이지 하고 하는 마귀에 속한 자녀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가만둡니까? 머리띠 끄집어서라도 재봐야지. 그거만큼은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나와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그건 머리끄댕이 끄집어서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속해야지 하나님을 벗어나서 속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같은 밭에서 나오는 곡식을 두고 곡식과 가라지라고 함께 자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 놓으셨어요. 분명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요, 우리 세상은 그래요. 양의 기운, 음의 기운 이래요. 뭐가 양의 기운이고 음의 기운이고 하나님의 기운이지.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보고서 성경대로 말하기는 싫고 성경을 빗대서 엉뚱하게들 만들어내는데 정말 머리 좋아요. 왜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빨리 돌아가야지. 자기가 괜히 괴롭힘 다 당하고 나서 신나게 둘둘둘 맞고 나서 아플 때 아이고 아버지 나 치료해 주세요 와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런 눈도 탁 끌어안고 다 치료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아멘. 자, 먼저 그러면 마귀가 어떤 존재냐? 그냥 우리는 무서운 존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 자, 마귀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에도 뭐가 마귀다라고는 안 나왔어요. 사탄의 세력, 마귀, 나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영들, 이렇게는 표현이 돼 있어도 뭐가 마귀다라고 안 돼 있어요. 왜? 마귀의 형태는요, 예수님처럼도 나타나고요, 마귀의 형태는 목사처럼도 나타납니다. 마귀의 영은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처럼도 나오고요, 내가 아끼는 자녀들처럼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라고 구분을 짓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마귀는 그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라기보다는 어떤 간교한 계략을 꾸며서 우리에게 살짝 드러나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눈으로 봤을 때 마귀가 들통이 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나타납니다. 순찰을 돌아요. 아무 생각 없이. 어저께 우리 최재혁 전도사님하고 너무 깔깔대고 웃는 이야기 식사를 하다가 엄청 배고프고 웃은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경호원 출신이세요. 그리고 경호 근무를 하셨던 분이세요. 이제는 왜 하나님이 종의 반열에 온유를 놓으시고 주의 종을 쓰시냐? 이제 마귀도 죽는 거예요. 아멘. 경호원이었는데 세상에서 영적 경호원이 되시면요, 예수님도 힘이 나죠. 아멘. 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경호원이 나타났대요. 도둑놈이요. 도둑질을 하다가 경호원이 나타나면 뭐 하죠? 덤비나요? 도망가요. 마찬가지로 강한 능력의 성령의 영이 사단의 영을 발견하면요, 사단은 숨는다라고 하셨어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을 끄고 이제 어느 집을 들어가는데 깜깜하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어제 이제 전도사님도 어느 그 사람이 자살한 그 창고를 들어가는데 불이 안 켜져가지고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깜깜하면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떻죠? 두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사라지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예요.
어둠과 빛. 근데 하나님이 어둠으로 오시나요? 빛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빛으로. 그러니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갈 때 그냥 갈 때 무서워요. 사람이니까. 안 무서운 그게 사람이 아니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멀쩡하게 가는데 여기 아무것도 아닌 이 프로젝트가 관련된 불 꺼놓고 딱 봤는데 저게 뭐지? 놀래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옷이 여기 툭 걸렸는데 누가 땡긴 줄 알고 우와 하고 놀래요. 불 켜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게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저기 혼자 가기 무서워. 같이 가. 화장실 불 가도 무서워. 시골 가면 그래요. 근데 불 켜놓고 가면 혼자 잘 가죠. 낮에는. 근데 왜 밤에는 무섭다고 그러죠? 낮에 가는 건데. 보이지 않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바로 그것을 이용합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두려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심어지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바로 그게 교회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담배 피워서 막 이런 거 들어가고 술 먹고 막 이런 거 들어가고 그래요. 저도 담배 폈었어요. 저도 술 먹어봤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질문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누가 얘기해 볼래? 현중이 믿음이 뭐야? 잊어버렸어? 알았어. 좀 이따 다시 가르쳐줘. 예성이 믿음이 뭐지? 그렇지. 변화되는 거. 변화되는 것. 오케이? 예성이 나와. 이제 정확하게 외워. 잊어먹지 마. 했잖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갖고 자존심 세워가면서 세상에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예전에 내가 알고 내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갖고 자존심 세워가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흡연해도 돼. 괜찮아요. 목사가 또 담배 피우고 너무 잘못서 전화 올라. 제 말씀은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믿음은 예수를 알게 되는 거고 알면 그 동시에 예수님처럼 변해가려고 그 기존의 행위들이 버려지는 제 말씀은요. 기존에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금연도 하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믿음은 점점 더 예수를 알게 되고 알고 예수님 동시에 예수님처럼 변해가려고 전 세계 기존의 행위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깔려있는 예수님 명함입니다. 금연도 하게 되고 금주도 하게 되고 점점 더 명함이에요. 내 친구 우리 남은 예수님 명함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명함은요 전 세계 기존에 몇 억자 아파트 엄청나게 깔려있는 예수님 명함이 변화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아는지 알지 못하는 걸 알고서 변화되는 거고 우리 내가 행했던 걸 버리고서 변화되는 게 믿음은요. 그래서 기존에 믿기만 하면 뜬 간다고 남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알지 못하는 걸 알고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행했던 걸 버리고서 변화되는 게 믿음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지금은 아니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 집사 직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 앞에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 불러내고 이제 아시죠? 금연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주일 성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멘. 지금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게 하는 게 있었어요. 저도 그 전에 반면에 다 가르쳐 집사 직분 중. 근데 제가 거짓말로 앞에 나와서 이제 아멘할 수 없죠. 그래서 다 불러내고 그리고 금연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내년에 목사님이 집사 주일 성수 하시겠습니까? 아멘. 내가 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술 먹으면 그래서 아멘하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전에 반 끊을게요 하면서 그렇게. 근데 제가 끊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끊었으니 얘기 안 해요. 사람이 요즘에 찾을 때 가가지고 뭐든지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끊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걸 들어 사람의 의지를 뭐든지 내가
내가 정말 뭐라고요? 할 수 없는 일 제가 양손에 기도하면서 한 100만 원짜리 선물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한 1000만 원짜리 선물하고 앞에 내려서 들고 가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그거를 제가 들고 그걸 가면 들어주시는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막 이러고 힘들게 들고 가면 우리 여기 애들이 아우 이러고 제가 들어준다고 양손에 근데 제가 지금 100만 원짜리 선물하고 한 1000만 내가 원짜리 들고 가는데 누가 들어줄 수 없는 근데 내려놔야 그거를 제가 들고 가면 할머니가 힘들고 집부대를 들고 가면 할머니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막 얘들이 딸이나 많이 들고 막 이러고 내가 뭐 잘라 그러지 이런다니까 제가 주고 가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힘들어서 탁 놓고 내가 들고 가는데 이러고 있을 때 내가 들어줄 할머니 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내려놔야 우리 들어줄 수 정민 양반 고맙네 이러고 들어달라고 해요. 할머니가 힘들게 뭐 집부대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제가 내가 들어드릴게요. 지금은요 딸이나 내려놔야 많이 하나님 들고 가는데 네. 내가 치고서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이제 아시죠? 이러고 있을 때 주님한테 이제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주님한테 정말 내 마찬가지예요. 마음 가운데 내가 든 하나님 짐을 앞에 누구도 모르는 내려놔야 일이 하나님이 있어요. 들어주시는 그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고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 안 제가 나의 들어주신다니까요. 음란함도 내려놓게 하시고요. 나의 뭐 중저함도 내려놓게 하시고요. 나의 게으름도 내려놓게 하시고요. 정말 아버지 내가 내 뭐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막 하나님 이런 거 앞에 누구도 누구도 모르는 모르는 내려놓게 내려놓게 하시고요.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된다? 제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나의 변화가 계획을 있는데 내려놓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들어주신다. 내가 뭐 아멘. 해보지도 않고 막 이런 거 그런 분냄새 내려놓게 하시고요. 다 내려놓게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자, 다시 돌아가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마귀가 들어주실 거라는 무엇이냐? 믿음이 있고 고백을 하잖아요. 헬라요. 믿음이 있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주신다고. 아멘. 해보지도 않고 안 이럴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향수 주라고 합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서 마귀란 무엇이냐? 헬라어 보면 디아블로스라고요. 향수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향수는 뭐 옴무, 그다음에 이럴 뭐 거예요. 코롱, 그러면요. 오대 이렇게 우리 표현을 향수 하는데 아가씨. 그 향이 얼마나 몇 시간씩 가느냐에 따라서 띠, 오대, 코롱, 뭐 오대 아니죠. 이라고 하는 폴로 제가 쓰는 게 이제 폴로 스포츠인데 향수 이름 폴로 스포츠 5대, 향수는 폴로 스포츠 음. 코롱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어요. 코롱. 그런데 네, 그걸 떠나서 향수가 가장 귀한 거 이거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뽀아종이라는 코롱. 뽀아종이 뭘 의미하시는지 아세요? 폴로 제가 쓰는 게 이제 폴로 스포츠인데 띠띠아 폴로 스포츠 예쁜 악마 폴로 스포츠 코롱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어요. 붉은 악마 네, 그걸 떠나서 네 하면 더 귀한 게 있는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건 악마예요. 아 붉은 천사나 하얀 천사 얼마나 좋았어. 뿌띠띠아. 뿌띠띠아. 희한하죠. 얘왜 악마예요?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은 다 붉은 붉은 악마. 악마. 네, 악마. 이거 해볼까? 이게 네 뭐라서 하면 뭐. 거기 가서 또 대한민국 붉은 악마. 기독교 청년들이 가서 붉은 천사나 하얀 천사가 대한민국 이래요.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희한하죠. 교회가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뭐 빨간색은 다 들어.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뭐 하세요?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얘야 거기 가서 또 빨간색은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데 의미하는데 너를 살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인데 너는 빨간색 들고 흔들면서 왜 악마의 짓을 하고 있냐? 교회가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뭐 할 게 없어서 머리에 풀까지 들고 가면 눈까지 막혀요. 저런 척 같이 얘야. 아 내가 빨간색은 스스로 보혈 피를 피를 의미한다. 너를 살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것도 피인데 뭐, 너는 빨간색 들고 흔들면서 왜 악마의 짓을 하고 뭔지 알아요 이거? 아 이거 뭐할 게 없었고 머리에 불까지 달고 밤에 불까지 달고 같이 이거 하잖아요. 아 아, 내가 스스로 전 사랑의 자식이다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또뭐 헤비메탈 락 하는 사람들이 전부 뭐 귀 뚫고 입 뚫고 뭔지 알아요 이거? 뭐 철새 같은 거 아주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사실은 다 갖다가 그냥 걸어요. 그러고 나서 좋다고 이러고 막 해요. 머리는 사암바라서 뒤집으면 귀신 되고. 헤비메탈 락 하는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귀 뚫고 입 뚫고 코 뚫고 뭐 철새 같은 거 아주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사실은 와, 다 갖다가 그냥 걸어요. 나와요. 그러고 나서 좋다고 이러고 막 해요. 머리는 사암바라서 뒤집으면 귀신 되고 아주 믿음이 좋아요. 처녀 귀신 말이야.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요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알아요. 부모가 알아야 가르치는 거예요. 나와요. 그래서 성준이든 부모님들이 예배 철저하시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아이들 교육을요 스스로 알아야 범죄하여 타락한 자를 부모가 알아야 가르치는 거예요. 스스로 범죄. 누가 범죄하라고 꿰인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악마는요, 예배 사탄은요, 철저하게. 마귀는요, 자기 스스로 범죄에서 떨어진 타락으로 떨어진 디아볼로스 그 스스로 영을 갖다가 범죄하여 막아요.
타락한 자. 근데 그 형이 자기만 죽기 싫은 거예요. 스스로 범죄. 누가 범죄하라고 꾀인 게 아니에요. 집사님. 악마는요, 사탄은요, 마귀는요, 자기 스스로 범죄에서 떨어진 타락으로 떨어진 여자 목소리. 그 영을 이럴 수도 갖다가 있고. 마귀라고 하죠.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영이 자기만 죽기 싫은 거예요. 이건 몰라요. 어떤 형태로든 달고 달게 들리고 맛있게 보이는 건 그건 꾀인인데 몸에 좋은 거 써서 뭐 이럴 수도 우리 있고, 약이 쓰지 달아요? 이럴 수도 있고요. 학생 이럴 수도 있고. 그 단약들 있어요, 알약들. 어떤 형태로든 빨아먹으면 달고 게임으로 먹어보죠. 달게 들리고 맛있게 보이는 건 오, 맞구나. 그건 아, 꾀인. 그게요, 아이들이 좋은 거 쓰기 써. 때문에 쓴 게 약이 되기 때문에 못 약이 먹으니까 쓰지 먹게 말아요. 하려고 그걸 코팅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단약들 있어요, 알약들. 초대기 당한 적이 있어요. 빨아먹으면 달죠. 게임으로 먹어보세요. 엄청 쓰기. 과연 디아볼로스라는 이름 그대로 인격과 행동을 가진 존재가 그래요. 마귀예요. 아이들이 쓰기 때문에 쓴 게 약이 되기 때문에 못 먹으니까 먹게 하려고 그걸 행동함이 있다. 있다고요. 그것도 모르고 빨아먹다가 그러면 천사는요? 아주 포대기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디아볼로스라는 이름 그분도 행함이 있어요. 인격과 뭐야? 행동을 가진 존재가 마귀라는 예수님도 인격 있고 행함이 있는데 마귀도 행함이 있고 인격이 있나? 인격. 그리고 근데 행동함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 죽어라. 천사는 아 죽으라고 하세요. 하나님 자기 자신은 죽이라고 인격이 하세요. 있어요. 그분도 행함이 남을 있어요. 살고. 뭐야? 왜? 예수님이 예수님도 인격 있고 행함이 있는데 마귀도 네. 행함이 있고 특히 목회자들한테는 네가 죽고 네 성도 예수님 이러고 너 죽어라. 내 양을 살려라 이러시면 죽으라고 하세요. 자기 자신은 죽이라고 거예요. 걸고 사역을 남은 하는 살고. 목사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여서 죽여서 우리를 살렸던 거네. 특히 목회자들한테는 목사가 네가 변질되면 죽고 거기 네 성도 속해 있는 살려라. 양들 다 변질되는 거예요. 내 양을 살려라 이러시는 목사의 변질 끝은요 아주 처참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한다 해서 목사예요.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격처럼 보이는 행동을 목사가 하는 변질되면요 거기에 속해 있는 인격이야. 양이 다 변질돼요. 인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의 그 변질 뒤에는 딱 이러고 아주 있다니까요. 처참한 칼을 딱 이러고 지고서 어제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격처럼 보이는 행동을 큰 한다는 거예요. 차에다가 우유 인격이야. 씹는 그 박스 인격을 있잖아요.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 뒤에는 우유가 되게 무겁잖아요. 이렇게 우유니까 거기에 칼을 종이 딱 가지고 이러고 지고서 압축종이라 어제 우리 저 전집사님 이만큼 채운 걸 한 번에 우유 뜨니까 갈고리라고 큰 그러죠. 차에다가 갈고리 아마 이게 막 이렇게 생긴 박스 거 있잖아요. 그 맞죠? 저걸 딱 걸어가고 위에 저거 우유가 쫙 땡기는 거 같아요. 어제 꿈 꿨는데 집사님 꿈에 보이는 거예요. 뭐 안개를 해치고 라이트를 쫙 비치고 가는 꿈을 꿨는데 그런 걸한 번에 못 뜨니까 차는 틀어놓고 막 이러고 가세요. 근데 안개 속인데 그래서 내가 나와봤더니 그거 진짜 진짜 안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꿈을 꿨는데 기도하는 집사님 꿈에 보는 거예요. 뭐 안개를 근데 비치고 라이트를 쫙 비치고 그 안개 속을 라이트를 탁 비치고 빛이 쫙 비치면 가는데요. 이러고 가세요. 물건에 안개 그 성상이 형상이 보여서 보였어요. 내가 나와봤더니 위를 잡고 위를 진짜 안개가 있고 아래다 턱걸이 쫙 빼시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무거운 게 뭐 종이 한 장 안개 떼듯이 속을 쭉쭉 빠지는 거예요. 비치고 비치고 쫙 그래서 그래서 가는데요. 그 갈고리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물건 내리는 한번 형상이 형성이면 보여서 끝이구나. 위를 잡고 사탕 위를 줘. 잡고 아래에다가 아래에다가 갈고리 잡고 이러고 그냥 어서 와. 그 무거운 이리 게 와. 막 그런데요. 뭐 종이 하나 가면 가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제가 갖고 가는 거예요. 와, 옛날에 그래서 테트리스라고 그 갈고리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한번 막 하다 보면 창문에 사람 나서 막 이러고 춤을 춰요. 사람도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와서 채가요. 안녕. 그 갈고리지. 이리 우리 와. 인생도 막 그런데요. 사탄에 가면 가면 조금만 제가 두려움을 사탄의 두려움을 가지면 테트리스라고 그냥 지났어. 이건 빠지지도 않는 갈고리예요. 막 하다 보면 창문에 사람 사람의 갈고리는 춤을 럴 수가 있겠지만 갑자기 뭐가 사탄의 나와요. 갈고리는 채가요. 이렇게 해갖고 그 갈고리지. 이건 풀리지 않는 우리 갈고리. 인생도 단한번 사탄의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네. 사탄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어디? 갈고리 마가복음, 있겠지만 마태복음, 사단의 갈고리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다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을 해요. 사탄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어디? 어디? 마가복음, 마태복음, 창세기 3장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다 나와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도 우는 마태복음 사자처럼 4장 1절 11절에 모할자를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을 어, 했어요. 30절. 또온 인류를 죄와 삼킬절을 저주로 찾는 빠지게 거예요.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 그다음에 우리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요 믿음의 뭐라고 사람 다윗을 죽였어요. 무한자를 어떻게 죽였느냐? 음란함. 먹어서 또 3절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얼마나 좋아서 춤을 췄으면 저 이제 나중에 막 진짜 저도 바지 벗기지만 베드로전서 표고장 8절에 나왔어요. 속옷 다 입을 거니까. 마귀는요 그리고 막 춤추다가 다윗은 쭉 흘러내려가면 어떻게 저 진짜 그럴 거예요. 음란. 저 그런 찬양하고 싶어요. 또 그런 예배 다윗은요 네.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좋아서 그래서 춤을 췄으면 성전에 의자를 진짜 다 개별을 하지 진짜 않겠지만 진짜 뒤에 속옷 다 입을 거니까. 그리고 막 춤추다가 혹시 진짜 쭉 흘러내려오면 어떻게? 저 진짜 그럴 거예요. 저 그런 찬양하고 싶어요. 아멘. 그런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아멘. 다 춤추는. 그래서 성전에 의자를 다 개별 의자, 이제 뒤에 이거 앞에 달린 그 의자인데 다 미립시다 그러면 이거 거기 다 서서 주저앉아서 누워서 다 예배 드릴 거예요. 늙는다는 게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누워도 돼요. 하나님 앞에 누워도 돼요. 아버지 앞에 자식이 누웠는데 아버지가 너 일어나! 일어나요? 아유 얼마나 피곤해서 그래 누워서 들어. 그렇게 하시죠.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시험했고 또 온 인류를 죄와 저주 가운데 빠뜨리기도 했고 지금도 눈에 불 켜고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귀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좋아할 일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어디에 속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마귀에. 가고 싶어요 거기로? 삼킬자를 찾는 데였어요. 같이 동행할 사람 찾는 게 아니고 같이 치료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같이 동역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글로 가겠어요? 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강권적으로 붙들림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곧 자기 백성의 숫자를 계수함으로써 숫자를 셈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록 했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숫자를 셌단 말이에요. 지금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늘었나 하고요. 통장에다가 적어내놓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늘었나. 목사들 특히 우리 성도 누가 뭘 얼마 헌금했나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목사가 돈을 신경 씁니까? 설령 모자라도요. 내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뭘 하자. 예 알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재정부에다 얘기를 했어요. 돈이 없대요. 돈이 없으면 물질을 만드세요. 그러면 시험들을 해 장로님이. 재정장로님 보고 내라 그런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건데 문제는 우리가 움직일 자리 자재가 뭐 재력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라고 해야죠. 아버지가 시키는 일 아버지가 안 주시면 되겠어요. 주시죠. 근데 재정장로님들은 본인이 대출을 막 해요. 그래갖고 시험 들어요. 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도 지혜롭게 해야겠지만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없다고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제가 좀 지금 공부를 하고 다시 정리를 하고 있고 말씀을 받고 묵상 중인데 어저께 수련회를 가서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잠이 오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찬양이 나오고 그래갖고 또 귀를 막고서 이러고 내가 왜 이러지? 잠을 자야 내일 또 일정을 볼 텐데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자꾸 일으키세요. 한 2시간 뒤척거리다 일어났는데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8가지 복.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8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8가지 복을 정리를 해서 아마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네요. 아멘.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는 대로 그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했어요. 까닭없이 의로운 욥도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믿음도 좋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귀는 지금도 교만케 하고 낙심케 하고 분진케 하고 그리고 또 미워하게도 하고 싸움하게도 하고 제일 간사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거짓말은요, 단 한 번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잠자는 사이에 가라지를 싹 뿌리고 가는 거예요. 싹. 나는 잠자는 속에 알곡 가운데 탁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그거 잡으신 분은 아니라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시골에서 그 볕단을 쌓아놔요. 우리 옛날 농심라면을 보면 그 볕단을 날리는 그림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거. 거기에 그 볕단이라는 게 뭐냐면 벼를 탈거하고 난 나머지 단을 쌓아놨다가 집처럼 쌓아놨다가 겨우 내내 소의 양식으로 주는 거였어요. 그때는 뭐 저 농약을 안 뿌릴 때니까 메뚜기 잡아먹고 이럴 때니까. 근데 그 단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그 단이 아니라 그 탈곡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벽씨가 껍질을 까고 나면 왕겨라 그랬나? 왕겨. 예, 왕겨가 잔뜩 있었어요. 왕겨에 불 붙으면 꺼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홍어 잡아다가 왕겨 속에 확 집어넣어놓잖아요. 사그라고. 예, 아실 거예요. 그러면 왕겨에 불 붙으면 물 보면 더 잘 타요. 이게 꺼지지도 않고. 꺼진 것 같아서 연기가 나면 이제 불이 붙었는데 연기가 나면 꺼진 쪽으로 가잖아요. 다음날 보면 뻘겋게 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왕겨 불 붙기 전에 한번 누워보세요. 어떤 거. 아주 난리가 납니다. 막 경이 뭐고 바지 아니고 막 다 일어나고 얼마나 까시러운지 몰라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왕겨를 까기 전에 쌀 위에 한번 누워보세요. 이거는 물침대예요, 완전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잠을 자요. 근데 영이 깨어있지 않아서 사단의 세력이 그 사이에 와서 잠자는 사이에 가라지 다 뿌려놓고 내가 가라지 속에서 잔다 그러면 속된 말로 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그런 경우 가위 눌린다고. 가위를 갖다 이만한 가위 갖다 가면 확 누르면 가위 누른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이 주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10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나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를 알고도 하지 않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의가 뭔지는 안다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자가 마귀에 속한 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축복받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내가 진짜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요? 내 사업 잘 되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순종하라고. 왜 하나님은 마음의 감동을 딱 주셨는데 그걸 내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거 시간이 지나야 돼요. 찬바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나가요.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도 그 사람이 그 능력을 행하지 않는 자. 즉 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알아요. 그렇지만 안 해요. 왜?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서로 오해가 있어요? 오해 푸세요. 싸움이 있어요? 싸움 푸세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했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새해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새해 맞이 예배 때 말씀 주셨잖아요. 새해니까 우리가 새 힘을 입자. 누구의 힘? 성령의 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해 연말에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새 출발이 아니에요. 이건 불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백성들은요. 여기서 스타트해서 2015년 이만큼 왔죠? 그럼 2016년은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계속 축복받는 거예요. 아멘. 계속 은혜 받는 거고 계속 아멘. 나이 먹듯이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심이 쌓여가는 거라고요. 아멘. 의를 알고도 행치 않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난 다 입었단 말이야. 아유 감동 나 눈물 빼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이제 이렇게 할게요. 나도 이렇게 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살자. 너 내일 예배 나와라? 했더니 나 내일 출근해야 되고 뭐. 지금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즉시 순종이라는 얘기는 회사 잘리면 알겠습니다. 나 내일 나옵니다. 부흥회 나올게요.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잘리나요? 갑자기 사장님, 나 배 아파, 오늘 출근 못해. 오늘 하루 쉴게. 이렇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어떤 메시지 주세요. 다만 한 가지, 의로운 사람처럼 의로움을 가지고 행한다고 했다 그랬어요. 누가? 마귀도 그렇다 그랬어요. 마귀가 간괴라 그래요. 아주 간사한 계략으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리게 만들어. 야, 너 오늘 말씀 들었지? 내일 부흥해야 돼. 너 내일 부흥 꼭 나와라. 이랬는데 그걸 마치 우리는 연약해서 듣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정말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마귀가 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네. 그러면 마귀가 그런 건지 성령이 그러신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요 해보면 합니다. 어떻게 해보면 되느냐? 그걸 어떻게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진짜 주님의 은품 맞습니까? 근데 아버지, 만약에 제가요 내일 회사를 안 나가면 퇴직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럼 내가 뭔가 나도 확증을 받아야지, 내가 검증을 받아야지 그걸 믿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나 아버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미련해서 잘 모르겠어요. 좀 확실하게 좀 가르쳐주세요. 사탄은 그거 못 듣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사탄은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잘 모르겠다, 아이까리하다 뭐 그러면 진짜 영업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오늘 여기 차 팔러 들어가요. 근데 가서 기껏 계약서 할 것까지 해놓고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심되잖아요. 그럴 거 없어요.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의심의 영혼 떠나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이 이곳에 임재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소서 하고 가요. 믿음으로. 다음날 이 차 안 사면요 다른 데서 할 데 없어요. 이 차 오늘 이거 안 사면 큰일 나요. 이렇게 겁주지 마시고요. 이 차가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차입니다 라고 하면 그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담대함으로 가세요. 왜? 예수님이 한다는데 뭐 혼나요? 우유 만약에 판다. 우유를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정말 집사님이 막 말씀을 듣고 가신대요. 뭐 일을 하시면서도 말씀을 막 틀어놓고 하신대요. 난 정말 축복이에요. 그 직장에 말씀과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또 뭐 성령이 그 임재함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 이유가 뭐냐? 그것도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어디에 속해 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많지만 소송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방글라데시 수도는 어디죠? 다카라고 하는데요. 다카. 방글라데시가 다카 그런데요. 그냥 한번 선교 가자고. 해교도 국가이긴 하지만 선교 갑니다. 그곳에서 정말 무릎 꿇고 무릎에 분살 베길처럼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땅을 구원해 주소서. 이 땅이 주의 땅으로 선포되어진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가 가정부 없어요. 본인이 가정부 일을 해요. 본인이 뭐 그릇 닦아줘 가면서 선교사를 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면 알아요. 방글라데시 다카와 미국 뉴욕이요. 자,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요즘 미국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죠? LA에 폭설이 왔습니다. 동부 지역은요 지금 한겨울인데 반팔에 반바지 입고 러닝을 해요. 이거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엘리뇨가 사단이 장난한 거 없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알게끔 깨닫게끔 하시려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어디서 돌려놓으실 줄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남동공단에 전철환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놓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방글라데시 사람을 만났는데 두려웠죠. 영어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막 뭐를 얘기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 막 이 뭐 바디랭귀지를 하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그때 또 느낀 게 있어요. 일단 그 사람을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외국인 하면 무조건 한국말 모를 거다. 아니요.
필리핀 갔더니요. 사모님하고 필리핀 신혼여행을 갔어요. 진짜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필리핀 사람 둘이 뛰어오더니 욕을 하고 가요. 한국말로. 나쁜 놈. 황당했어요. 그때 손이 없잖아. 그리고 딱 보면서 알았어요. 아, 한국 근로자로 갔다가 손을 다치고 보상도 못 받고 갔구나. 미안하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와 있는 사람, 외국 나가 선교하는 거 중요하죠.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한테 잘 대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요, 보통 인테리들이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나라가 가난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그 사람들이 무시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크리스천들은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 까맣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마트에 가는 이마트 갔더니 외국인들이 막 뭐 잔뜩 이만큼 사가니까 야 쟤네들이 이런 거 살 돈이 있어? 이러고 가는 분 봤어요. 아니 왜 우리보다 부자예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월급 더 많이 받아요. 3D 업종일 뿐이지. 그걸 왜 무시하냐. 사람이 중요한 건 맞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다카 사람들하고 뉴욕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방글라데시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알고 있는 경험이 그냥 그 다카 수준이에요. 그 다카에서 그 방글라데시 수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자가용 비행기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 휴대폰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 휴대폰이 한국 사람들만 갖고 다니는 줄 아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휴대폰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다카 수도에서도 다 휴대폰 됩니다. 지금은 이제 다 쓰죠. 그러나 뉴욕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비행기 타잖아요. 세계를 다 다녀봤잖아요. 그리고 에쿠스만 알아요? 벤츠도 알아요? BMW도 알아요. 뉴욕 사람들. 그런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자기네 깡통차만 알더라고요. 바로 이게 그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뉴욕의 사람은 세계를 알고 세계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다카 사람들은 나라가 가난하니까 그걸 어려워서 몰랐던 거예요. 그럼 한국의 경우를 보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북한밖에 몰라요. 지금 예전에 우리 한국에 그랬었어요. 외국 나가는 것도 아무나 못 나갔었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죠. 인터넷도 없었고 한국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가보면 더 넓은 세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파란색 여권, 뭐 노란색 여권, 빨간색 여권 이거 있었을 때 한국의 경우도 북한에 태어난 사람도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그 그릇밖에 몰라요. 속된 말로 우리는 동물 안에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아버지가 마귀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왜 아버지에게 난 자가 아버지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맞죠? 있죠? 예,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더니 뭐 한다고요? 마귀처럼 산대요. 아버지가 마귀니까 아들도 마귀래요. 자, 여기 아버지들 다 계시죠? 오늘 특히 아버지가 더 많으신데 아버지 학교 다니면서 자녀랑 소통하고 자녀를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성경 모르면 안 되겠죠. 이제 보시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이 아우를 죽였다고 합니다. 가인이 형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돌로. 네. 맞아. 분명히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아버지 모르게 딴 데 가가지고. 왜 죽였어요? 왜 죽였는지 아세요? 그렇지. 질투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생이 자기 형보다도 더 많이 사랑을 받으니까 맞아. 그것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와, 역시 용준이한테 박수. 진짜 이거 보세요. 아이들도 이래요. 우리 교회 아이들 정말 행복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아멘. 봅시다.
왜 죽였습니까? 미워서 죽였나요? 화가 나서? 다 맞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답은 바로 얘기했어요. 그가 아우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어쩐 연으로 죽였느냐 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죽였냐 이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우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냐, 무엇이었냐라고 하나님 묻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답을 말하기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용준이가 한 말이에요. 형의 재산은 안 받고 아우의 재산을 받았어요. 형의 재산을 왜 안 받았나? 더 거창해. 교회 크다고요? 하나님 인지 안 하십니다. 교회 작다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는데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고. 이거는 변절된 목회자 때문입니다. 저 감히 얘기해요. 목회자들께서 이거 성경 방송 나중에 유튜브 올라가는 거 보시고 저한테 항의하실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도 흔들려요, 사람이라서.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믿음이 신실한 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아우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랬더니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같은 형제가 하나는 악하고 하나는 다른 선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형, 가인이. 그럼 가인은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왜? 의롭지 못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실에 이해가 잘 안 간다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누구야? 지혜로운 자예요. 야곱이 이름이 지혜로운 자라고요. 야곱이 지혜로운 자라고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자인데 장자의 축복권을 누가 뺏어갔어요?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서. 야곱 뺏었잖아요. 나 팥죽 하나 줄게. 내가 형이다 이제. 까보지 마라. 이러고 간 거예요. 아버지 건 내 거. 네 건 못다. 팥죽을 끝. 팔아먹은 거예요. 에서가 팔아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후회했지만 되돌렸나요?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 바깥으로 가시면 안 돼요. 가면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부정하면 내치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내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조건 없이 안아주라고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같은 형제가 악하고 같은 형제 중에 하나는 선해요. 야곱과 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로마서 9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에서는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행위가 악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야곱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질투가 나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같은 형제 가운데도, 그쵸? 같은 형제 가운데도 누구는 잘 살고 나는 못 산다고 그 형제, 언니 오빠, 아이고 내 동생 잘 사니까 좋네, 이게 아니라 배 아파요. 배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형제들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잘 살면 못 사는 형제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어른은 제가 과자를 안 드려요. 동생을 죽인 자, 그것은 그의 인격이,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이 사탄에게 속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죽였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팍센이라고 해요. 에스팍센. 근데 그건 뜻은 뭐냐면 죽이다는 뜻이 맞는데 어떻게 죽였냐? 도살하다는 뜻이에요. 도살장 가보셨어요? 소도살장. 제가 왕신이 쪽 살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도살장이 있었어요. 맨날 선지 어머니가 막 갖다 끓여먹고 막 이랬었어요. 이 도살이라고 하는 의미는 목을 치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망나니 푹 하고 팍 치는 것처럼 일본인들 딱 빼갖고 탁 쳤던 것처럼 그런 도살을, 살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난자를 해놨냐?
동생을 죽여도 그냥 깨끗이 죽은 게 아니라 짐승 잡듯이 해부를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경찰이었어요. 살인 사건이 나요. 갔는데 자상이라고 그래요. 자상. 칼로 찌른 거. 보면 한 번 찌르고 만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요, 원한에 의한 건요, 수십 번을 찌릅니다. 죽은 다음에도 찔러요. 이거는 감정에 의한 살인이에요. 그럼 주변 인물도 찾으고 금방 남아요.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심하게 도려서 해부를 해놓은 게 이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동생을 죽여도 그냥 죽이 아니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정도로 미워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끼리 싸울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고 미안해 형.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끝인데 사탄에게 속한 자라 사탄의 영은 죽이기까지 했지만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인 게 아예 난도질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뒤에서 이러고 있다고요. 이러고. 근데 여기에 걸리겠냐고요. 이거 걸리는 거 보고도 놔두겠냐고요.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구원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을 죽여도 그냥 죽이 아니라 이렇게 짐승 잡듯이 아주 잔인하게 죽인 것 그거는 질투에 의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이지 아니하였어도 질투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이 있었다면 빨리 얘기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각한 죄들을 동원하는데 그게 바로 질투와 교만이에요. 교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자체를 파괴시키는 마치 곰팡이나 뭐 이런 세균 같은 보이지 않게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려요. 그런 세균과 같은 세균 전쟁과 같은 그런 안적 존재, 무서운 존재예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온다. 섭섭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섭섭이라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질투도 생기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참 부드러워요. 이름이. 마귀 이름이 참 이쁘죠. 섭섭이가 들어와서. 근데 그분이 워낙에 성품이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 섭섭이가 들어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난도질을 해놓는다고요. 두 번 못 일어나. 조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과 습관과 사상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우리가 가인이나 에서처럼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은 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가 나와야 되고 감사 인물이 올라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그런 걸 좀 감사가 없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내가 오늘 어제 죽지 않고 오늘 온 것도 감사해요?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날로 다가와 찬양 있죠? 제가 그걸 몰랐어요. 45살쯤 되니까 내가 이제 과연 몇 살이나 살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앞으로 30년 뒤에 살아있을까요? 아멘. 반반이잖아요, 그죠? 30년 뒤에 저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게 남은 인생이 얼마가 있겠어요? 아, 이제 신장이 모자랄 수도 있겠다. 움직일 때 최대한 움직여서 하나님 알려야겠다. 이게 사명이 되더라고요. 사명, 죽을 사, 목숨사, 생명, 목숨명, 일사, 목숨명, 목숨 걸고 하는 일, 사명, 죽기까지, 죽는 날까지, 죽기까지 각오하는 거.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그렇게 사시면 다 성공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9절 볼게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제 처음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하니 이해되시죠?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죄 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믿음이 심어졌으니까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 집사님이 한 번만 어제 우리 만나서 식사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아직까지요? 제가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제가 잘 흉내를 잘 아직까지요? 제가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이거 올라오죠. 근데 그거 꾹 참으려고 노력. 그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눈빛.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가서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눈빛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사랑하는 관계예요. 주 안에서. 또 여기 우리 선영재 집사님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주 막 꿈에도 나타나요. 아주 뭐 틈만 나면 문자 보내요. 제가 이건 뭐 사귀나? 사귀는 거 맞아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귀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형제 자매가 그렇게 사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기쁜 거예요. 그러니 의지되고 위로받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저를 통한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사람이면요 그렇게 철이처럼 못 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나를 그렇게 꽉 붙들어 쓰시니까 그렇게 강해 보이는 거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뭐 쌀 20kg도 하나 못 들어요. 솔직히 쩔쩔매요. 마트 가서 마트 이거 캐리어에 끌려다녀요. 보셨죠? 끌려갖고 막 어떻게 하지 못해요. 쌀 두 푸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성령님이 붙으실 때는 무엇보다 더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팍세, 목자르다.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파괴하고 질투와 교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 삶과 습관과 사상은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에 속한 자는 죄 짓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죄 짓는다는 게 뭐냐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뭐냐? 회개기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 번 구원받았다고 약속받았다고 두 번 세 번 죄 안 짓나요? 짓는데 왜 회개기도를 안 합니까? 회개기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매번 나와서 우는 거 맞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눈물 나는 거 맞아요. 아니 내가 감동받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도 찌찌찌찌 울어요. 아 저도 울더라니까요. 드라마 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안 우나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옆에 사람 뭔 상관이 있어요? 예배 때 저 만나러 오셨나요? 옆에 성도 만나러 온 거 맞아요. 교제는 그렇죠. 그러나 예배 때 하나님 만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이 되면 눈물 콧물 저 콧물이 밖바닥까지 쭉쭉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거 창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죠. 하나님 나 만나주셨는데. 아멘. 그거 보고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주여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 연약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졸지 않게 하시고요. 이 예배 시간에서 예배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내 귀에 담게 하시고요. 아멘.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왜 우는지를 깨닫고 자기도 울게끔 해주세요 하고 축복을 하세요. 아멘. 아니 세상에 운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기도만 가면 펑펑 울어요. 아 그만 울어. 아, 누가 보면 내가 맨날 괴롭히는 줄 알잖아. 그만 울어요. 저 집사 되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던 저입니다. 제가 군인이었을 때 공수부대 옷 쫙 뺐고요. 여기 부상하는 번쩍번쩍하니 금장, 은장, 모자 다 붙이고 와가지고 척척척 와갖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딱 갔어요. 애들 하도 순복음교회 뭐 좋다 뜨겁다 그래서 겨울에 왔거든요. 따뜻한 줄 알고. 진짜로 뜨겁다고 애들이 막 병애들이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엄청 뜨겁습니다. 아 그래? 나 추위 타니까 그러고 가봐야지. 갔어요 진짜.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요 예배 중간에 거기 세신자는 가운데 앉히대요. 세신자석 떼고 이렇게 됐는데 그 가운데 어디 뒤로 나오기도 힘들어요. 한 가운데라 그 조영기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내려고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와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요 그 맨 처음에 주눅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무서워가지고 이게 뭐지? 뻗더라니 이것도 다 미친 것들 아니야. 이러고 제가 뻗떡뻗떡 그러고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래요. 왜? 하나님 만났거든요. 만나봤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아멘. 옛날엔 저도 그게 미쳤다라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거 내가 얼마나 후회를 하고 왜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 지금도 막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아멘. 근데 운다고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 죄 짓지 않는다는 말 전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죄를 짓는 민족입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연약한 자가 뭐겠어요? 죄 안 짓는다고 했지만 또 짓는 게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습관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요. 내가 우리 아들놈한테 우리 작은 놈 데려오면 또 뭐 하려고. 그 작은 녀석이 맨날 똑같은 일 죄를 자꾸 져요. 하나님 앞에 지각하고 또 심지어는 마음의 준비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한답시고 하면서 지는 찬양 목회자가 꿈이에요. 나도 아빠처럼 찬양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찬양할 때 더 가봤어요. 제가 예배하는데 뒤로. 저는 이제 교육자였으니까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쓱 가서 예배하고 그러고 갔더니 애들은 앞에서 막 이러고 난리가 났는데 지 혼자 앞에서 찬양하는 녀석이 서가지고 마이크 들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얼마나 뭐 화가 나는지. 네가 그러고도 찬양 인도자가 될 거냐? 그런 담대함도 없이. 그리고 그 찬양 가사도 하나 못 외우고서. 그런데 한대요. 열심히 하겠대. 기도하고 눈물 짜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음 주에 갔더니 그날은 이렇게 삐딱하더만 창문 열어대니 그 다음 좀 들었어요. 변함없이 똑같은 짓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 아들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됐겠지만 습관적인 범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이건 내 의예요. 내 의도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분내지 않으려고 꾹꾹 누르고 참고. 근데 그럴수록 더 그런 일이 많아져요. 그죠? 더 많아져요. 안 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것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기면서 나중에 딱 돌아보면 다 이겼더라는 거예요. 아멘. 단 한 번도 분내지 않고 다 이겼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아멘. 그게 변화예요. 아멘. 그렇게 하여야 예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죄 짓지 않는다는 게 범죄함이 습관적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넘어지기 실패하고 그리고 또 일어나고 이게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성과 회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회개는 두 번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반성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유괴범이 달콤하게 유혹할 때 우리 부모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울고 고함을 지르면서 저항을 해요. 누가 놔주세요 이러지 네 하고 따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순종적인 아이라 할지라도 유괴범이 데려간다 그러면 네 같이 가요. 저 사탕 2개 주신다는데 1개 더 주세요 이러진 않아요. 더 야근 애들은요. 네 사탕 주세요. 탁 받고 뛰어요. 도망가요. 사탕만 챙기는 거예요. 이건 야근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챙길 거 챙기고 안 간다면 사단한테 뺏을 거 다 뺏어버리고 안 가는 거예요. 사단이 뭐 돈 준대. 그래 돈 줘. 나 뭉치를 써버리는 거예요. 아멘. 사단한테 가서 다른 데 갈 걸 내가 뺏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전쟁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아멘. 바로 지혜 있는 자. 아멘. 바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강하게 저항하고 거부해서 2번 다시 내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약해도요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왜?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싸우래요. 네. 왜? 내가 혼자 가면 잡혀가요. 혼자 가면 잡혀가요. 아니 저는 지금 몸무게가 84kg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74.5kg로 줄었어요. 74kg가 됐어요. 근데 150kg쯤 되는 사람하고 싸움하면 이기겠습니까 제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요. 최홍만 같은 선수는 한 방 맞으면요. 내가 10번 때렸는데 그 사람이 이러고 10번 맞다가 한 번 폭 치면 그냥 KO예요. 사단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단이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데 하나님 같은이 아니라 하나님처럼이에요. 하나님처럼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못 내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쓸 수는 있어도.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냥 가면 최영만한테 맞듯이 한 방에 KO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한다는 의미는 내가 무장을 해야 돼요.
총도 차야 되고 탄도 넣어야 되고 수류탄도 채워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검, 의의 흉배, 방패를 가지고 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딱 가서 싸우려고 너 사단 이리 와 했는데 벌써 얘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피한대요. 안 싸운다니까요. 이게 내가 능력 없는 줄 알고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없으면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말씀으로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 온다고요. 온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라! 그러면 떠나라 하기도 전에 예수 하면 벌써 죄명을 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성령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왜 걱정을 하세요? 왜 걱정을 하세요?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다 자신 있게 하세요. 두 번째, 이게 두 번째지만 하나 더 있구나. 세 번째. 세 번째 하고 끝낼 거예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거짓말하지 않는 자,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의를 행함도 습관적으로 행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죄는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의를 행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습관. 아예 내 삶이 돼버리는 얘기예요. 여기 의를 행함도 습관적으로 의를 행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안 한다니까요. 살라고 하죠. 하나님 따라가는 방법은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해요. 등산 매일 해보세요. 힘들죠? 근데 몸은 좋아져요. 그죠? 몸매, 돈 들여서 헬스장에서 막 이거 안 해도 등산 몇 번 하고 계속 꾸준히 습관적으로 해봐요. 아주 S라인이 슉슉슉 이렇게 되잖아요. 돈 안 들여요. 뭐. 돈을 벌어요, 오히려. 헬스장 안 갔으니까 돈 벌잖아요. 건강도 생기고.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산도도 한 번 갔다, 아우, 다리 후들려. 등이 후들려. 알 베겼어. 아우, 내일 가야지. 하다 보면 못 가요. 알이 베겨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체육 전문가가 이 정도시잖아요. 체육 선생님이 주시니까. 아주 뭐, 그건 그죠? 알 베기면 운동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난 이해를 못했어요. 안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또 강제로 해야 그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육이 되고 그게 에너지가 된대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뭐 자꾸 행하다 보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안 되는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더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습관은 반드시 그 사람이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이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것, 또 처음에는 망설이게 되지만 몇 번 용기 내서 실행하다 보면요 그게 내 삶이 돼요. 보기만 하면 갖다 퍼줘요. 여기 우리 예성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과자도 다 퍼주고 나 먹을 거 없는데 줘요 자기가. 그래서 다 먹고 나서 하죠. 그래 나 또 사면 되지. 이렇게 쿨해요. 그런 예성이 집에서 하는 마음. 특히 여자애들이 많아요. 인기짱이에요. 학교에서. 콧구멍이 이만해졌어.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거 주고 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해서 기쁨과 베품에 나눔에 대한 감사를 알게 돼요.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일부가 되는 거예요. 버는 걸로 내 걸로 챙기는 게 다가 아니라 번 것만큼이 아니었지어도 나 쓰고 남은 거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쓰기도 전에 나눠주는 게 우선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부자가 그렇게 하나요? 아니라니까. 가난하고 내가 어려워봤고 내가 힘들어봤고 상처받아봤고 쓰라린 아픔이 있어봤던 사람들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 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남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다 보면요 내가 겪지 않아도 그걸 알 수 있는 간접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뭐 내가 뭐 안 찢어져 봤다고 뭐 연애하다가 헤어져 보지 않았다고 모릅니까? 헤어져 본 친구들 만나면요 그래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베품이고 나눔이에요. 꼭 뭘 주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단돈 10원짜리 물건 하나를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심을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전적으로. 그리고 드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또 전해줘야 돼요. 우리 이전도사님이 이 통로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1000배의 축복이 아니라 100배의 축복이 아니라 10,000배의 축복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그게 이러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일은 자꾸 뭐 또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소도둑이 뭐 아니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러죠. 바늘 훔치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 습관적으로 그게 자꾸 반복되면 나중에 소음 치고도요. 그게 죄가 되는 줄 몰라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사님 어제 얘기하던 그때 뭐 예전에 율도에서 차 중고차 수출하는 거 저희 큰 동서가 그걸 했었어요. 하도 뭐 좀 도와달라고 하도 그러시는데 한 달 동안 제가 그 캐리어를 운전하고 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소나타 2였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뭐 여기다 세웠는데 소나타 2대가 진짜 오래된 차니까 누가 사이드밀러를 뚝 붙여놓고 간 거예요. 그럼 사이드밀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걸로. 이게 뭐 테이프로도 붙여보고 달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 율도 가니까 얼마나 많아요, 중고차. 아, 형님, 이거 사이드밀러 하나가 없어졌는데 좀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 좀 아무나 뛰어? 널린 차가 내 차, 아버지 거 내 거, 내 돈은 남편과 아내가 내 돈은 당신 거, 당신 돈은 내 거 이러잖아요. 근데 당신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러잖아요. 널린 차가 다 내 거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 동네에 주차된 차도요. 어느 나가다 아, 이 사이드밀러 떼도 내가 붙일까?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건 도둑놈이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라도 뛰어서 붙이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사야겠다. 아니, 제가 거기서 놀란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이거 동네 주차차도 주차만 돼 있으면 이거 다 내 거예요. 그냥 뛰어다가 붙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도적질도요. 처음에 두렵고 떨리고 망설이고 두렵고 막 무섭지만 자꾸 반복을 하면요. 이건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 것도. 이 습관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는 거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아니죠? 아멘. 그런데 지각한 사람은 날마다 지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형편도 있고 뭐 여러 상황도 있어요. 근데 보면요. 똑같아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보여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관계의 습관들은 습관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필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 아멘. 습관이 아니라 필수. 삶에서 좋은 거는 습관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옵션이 아니에요. and or not이 아니라 오로지 only가 돼야 되는 거예요. only. 하나님한테는 필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루했지만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의식적인 의도로 행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척으로 하는 행함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랑이 배어난 행동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하고요. 사랑합니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사랑합니다 참 좋죠. 이봐요. 요거보단 요게 더 나아요. 근데 또 이게 나아요. 근데 이거보단 이게 더 나아요. 이거보다는 눈물로 사랑하는 것도 더 낫습니다. 근데 좀 이러고 가면서 나 사랑해. 이건 바람둥이에요. 그건 바람둥이라고요. 우리가 구분을 줘야 돼요. 그건 내가 그런 마음으로 던진 사랑이 받는 사람이 모를까요? 그 사람도 나도 사랑해 이러고 가요.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 하면요, 그 사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 거. 진짜예요. 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루 행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하고 사랑해, 난 빨리 가야 돼 이거하고 어떠세요? 나 이거 연극배우 할까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빠 사랑해 이거하고
그 사람 이거 뭔가 차이가 있죠? 분명히? 네, 있어요. 근데 그게 나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대도 안단 말입니다. 그럼 뭐하러 에너지 소모하면서 이러고 다녀요. 그냥 안녕 이게 더 솔직하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 감격에 의해서 눈물 다 흘리셨을 거예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어땠어요? 소름이 돋았죠. 눈물이 쏟아졌죠. 내 아픔이 다 녹아져 내렸죠. 내 애간장, 내 외로움, 내 서글픔, 내 힘들었던 거 하나님이 다 아셨잖아요. 그때 그 감정을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 결혼하셨잖아요. 처음에 만나서 결혼합시다 이 말 얼마나 떨렸습니까? 그냥 다리 건너 넘겨드리고 나서 결혼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벤트를 하려고. 하나님은 이벤트쟁이야. 진짜요. 예수님은 이벤트쟁이에요. 다 하나님 은지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은지 입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해주세요. 아무 반응 없다가 어느 순간 짠 하고 다 만들어 놓고 커튼 탁 내리시고 들어와 이런다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더 힘들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울고 불고 막 실망을 합니까? 아니요. 더 기쁨은 기대감을 갖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이벤트쟁이라고 얘기해요. 이벤트사 대표인가 봐요.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한 거지 안 해주신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믿음, 그 사랑, 그 마음, 그 감정 그거 경험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못 경험하신 분들은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내용이 졸리지 않아요. 내용이 힘들지도 않아요. 내용이 슬프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줄줄줄줄 십자가 잡고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거는 누누이 우리가 강조하는 신학적 사상입니다. 살이 찢게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저를 죽인대요. 그럼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나를 죽인대요. 너 목사니까 선교를 이스라엘로 갔더니 뭐 이라크로 갔더니 잡혔어요. 나 윤 목사 너가 죽으면 내가 이 사람 다 보내줄게. 그럼 나 죽여. 나 죽여. 대신에 이 사람 다 살려줘야 돼. 근데 조건이 있다. 이 사람들 먼저 살려놓고 나 죽여라.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나 죽인 다음에 안 살리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그 사람들은 못 믿거든요. 그래서 다 보내.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출발하는 거 보고 내가 죽을게. 저는 그런 거 갈 거예요. 그럴 거예요 진짜.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참 사랑입니다. 그렇게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받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모르는데 뭘 하겠어요. 내가 겪어보지도 않고 뭘 하겠어요. 겪어봤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세요. 아멘. 간절히 구하세요. 아멘. 간구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부음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은 한 허물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덮어요.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도요,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신앙 고백, 기독교 사상 이런 거 다 떠나서 세례받고 또 교회 조직원이 되어 속해 있고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세력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귀히 여기고 악의 세력과는 대적하여 싸울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이제 주님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